오늘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나에게 큰 근심이 있었다. 그리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근심의 사이즈가 컸다는 것이죠. 정도를 나타내고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 그것은 고통이 계속됐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사이즈를 봐도 또 시간적으로 봐도 이것은 엄청난 고통이었고 사도 바울의 간절함을 드러내는 것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나 우리 자녀의 문제, 우리 가족의 문제들을 생각할 때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을 수 있죠. 요 사이에는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간절함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가진 간절함의 근원은 다른 부분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지금 양심을 말했고 성령을 말했습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바울의 간절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간절함과 일맥상통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자신의 고륙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화되는 것, 복음과 관련된 고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를 향한 진정한 사랑은 뭐냐? 복음과 관련된 고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우린 그런 생각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나 복음과 관련된 고뇌가 없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아무리 잘 된다 할지라도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복음과 상관이 없는데도 아무 생각이 없다. 아유, 언젠간 오겠지. 언젠간 교회 나오겠지. 언젠간 신앙생활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복음의 은혜를 잘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복음 때문에 안달복달하느냐? 복음이 너무 좋은 것을 본인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억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말로는 안타깝다고 하지만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복음에 대한 안타까움은 사실 별로 없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사회적으로 그래도, 건실하게 잘 지낸다. 이것으로 자랑 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말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은 그 본심 안에 복음 때문에 어떤 손해라든가 복음으로 인한 어떤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문제, 이런 게 중요하다고 사실은 스스로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을 찾아보면 본인도 그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은 복음, 예수, 교회, 이런 얘기들을 주어 섬기지만 실제로 본인이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건 뭐냐? 자신의 재정 상태, 건강 상태, 이런 거에 관심이 너무나 많아요. 거기에 정서적인 반응이 이끌려 나오고 복음 때문에는 그렇게 대단하게 그런 게 없어요. 예,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복음으로 말미암는 안타까움이 있다. 이게 진짜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내가 아는 누군가를 위해서 복음으로 말미암는 안타까움이 있어야 한다. 이게 건강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영혼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고 모세로 큰 민족을 세워주겠다 말씀하실 때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할 정도로 사도 바울 역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민족을 향한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있죠. 여러분, 누가 민족 사랑하는 자입니까? 누가 진짜 영혼 사랑하는 자입니까? 그 구원 때문에 안달복달하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특권을 말합니다. 그 4절 이하의 말씀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거 무슨 말입니까? 특권을 받았다는 것이죠. 특권을 받았어요.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택의 특권을 은혜로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특권을 받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감사해야겠죠. 내가 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셨나? 감사해. 두 번째는요. 겸손해지겠죠. 내가 이렇게 받은 게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겸손해지는 거죠. 왜 특권으로 인정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감사와 겸손이 함께 갑니다. 감사와 겸손이 함께 가요. 특권을 받았는데도 잘난 척하는 사람은 그게 특권이라고 생각을 안 한 거죠. 마땅한 거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겸손이 있는가? 6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제 과연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냐? 이게 좀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자녀라고 다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가 있고 여기서 이제 이삭으로 나오죠. 육신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육신의 자녀의 대표적인 사람은 이스마엘 아닙니까? 이삭과 이스마엘로 대표되는 약속의 자녀나 육신의 자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라고요? 육신의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여야 된다. 바울이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생각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 때문이죠. 육신의 자녀이지만 약속의 자녀가 안 됐기 때문에 안타까운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것 없죠. 정말 선교사들이 삶을 버려서 그들의 전도 유망하고 창창한 젊은 날을 바쳐서 이 나라에 복음의 씨를 뿌렸잖아요. 그거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배워서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붙든 민족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됐잖아요. 육신의 자녀는 아닐지라도 우린 약속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감격과 이것으로 말미암은 것에 대한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계속 설명하는 게 이제 9절이에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하나님이 찾아가셨죠. 그래서 다시 알려주신 겁니다. 자, 10절 그뿐 아니라 뭐예요?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이삭의 계보를 따라서 또 내려왔어요. 근데 누가 생겼습니까? 자, 11절 그 자식들은 아직 나지도 아니하였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의 역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어떤 자격을 가졌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12절 리브가가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리브가에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야곱과 에서죠. 이삭은 분명히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그런데 이 약속의 자녀의 후손으로 내려가는 야곱과 에서와 야곱은 또 여기서 바뀌잖아요. 여기서 또 나눠지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냐, 육신의 자녀냐. 그러니까는 혈통을 따라서 계속 내려가는데 아브라함의 바로 자녀라 할지라도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가 갈라지고 또 거기서 약속의 자녀였던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려와도 또 거기서 에서와 야곱이라는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가 갈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내가 육신으로 뭐 아브라함 계통이다, 뭐 이스라엘 육신으로 이스라엘이다 이건 자랑할 만한 게 아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약속의 자녀로 서야 되는데 그 은혜는 어떻게 된다고요? 주어지는 거다.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감사해야 될 일이고 오직 은혜입니다. 겸손하게 나아가야 될 것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하나님 불공평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약속의 자녀면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약속의 자녀가 아니면요. 그게 중요한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으로 말하면 구원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게 뭐 대단하다고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내가 그 구원을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하고 그래 난 예수 믿어서 복 받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는 이미 약속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러면 그거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과연 바울처럼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들 때문에 내지는 복음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낙담한 그들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은 잘 먹고 잘 사니까는 뭐 별 문제 있겠나? 건강하고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뭐가 문제겠나?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있진 않나? 정말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후 대책이 되어 있지 않나? 아니면 사후 대책이 되어 있나? 이거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안 깁니다. 예.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를 사람들이 알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게 아직도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자들의 영혼을 위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요? 주신 은혜가 있고 특권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자인가? 이것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택을 나는 얼마나 큰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나님의 선택을 은혜로 받아들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의 행위 이전에 그 사람의 심령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얼마나 남을 판단합니까? 그 사람이 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은 됐네, 저 사람은 안 됐네, 저 사람 구원 받았네, 못 받았네, 얼마나 판단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 우리 스스로도 보십시오. 어떨 때는 믿음 있는 척하고 어떨 때는 믿음이 다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스스로 바라볼 때 기특할 정도로 믿음으로 반응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순간까지는 우리는 어느 때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우리도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좀 봐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믿음을 봐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리고 겸손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날 위해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십니까? 감격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나에게 은혜 주신 그분에게 겸손히 반응하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